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장차 죽어서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누리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성도가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성도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슨 복을 누리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받는 그런 비결 발견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아들 이삭을 얻을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경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아브라함 또 사라 부부가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인데 사라가 임신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방금 읽으셨는데 뭐라고 하시죠? 사라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사라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90세가 넘은 그런 나이죠.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였을 것입니다. 원래 젊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는데, 게다가 지금 나이까지 들어서 생리마저 끊겼으니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근데요, 그런 사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해요?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이 사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요, 기적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 또 그들의 젊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누구라도 그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기적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 되는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만 나가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요, 아이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순종이요, 순종. 돌아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해 갑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아이를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아이를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무슨 아이를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될까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열심히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돈을 모아야 되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해요. 근데요, 그런 것 강조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때로는 어떤 악한 방법들,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받을 복과 상관없는 것들,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명령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비결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특히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이 부분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늦게 아이를 얻어서인지 저는 이 마음이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아이가 없이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덜컥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그 기쁨은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의 어떤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요, 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모두가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너무도 행복해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린 이 기쁨을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기적을 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친구가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위가 좀 오르면, 뭐 수입이 많아지면 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남들보다 나은 외모나 또 학력이나 뭐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하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될 때,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자기 노력으로만 뭘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누려야, 복을 얻으셔야,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요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서까지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들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라와 또 아브라함, 이 두 부부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아들이 주어졌고 이들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게 된 어떤 근원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아까 좀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 자, 그럼 돌보심이란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 돌본다는 단어를
주로 이제 아픈 사람이나 또 위급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돌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 사실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돌보심을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을 갖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고 하자 웃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에 대해서 참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랄 왕에 속한 모든 여인의 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사라에게 지금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또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로 보아 돌보심은 첫째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죠. 그리고 돌보심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돌보심은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만 또 이와 함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심은 뭘 주시는 거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된 이 아브라함과 90세가 넘은 사라는요, 자녀를 가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 성도에게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누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돌보심이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실행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실행하심,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씀으로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말씀대로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잠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 절망적으로 말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아 행하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성도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적은 성도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몇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적을 이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기적으로 복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